화면 넘겨주세요. 네. 우리 이제 계속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저께요, 제가 저희 가족에게 피드백을 받아봤거든요. 어땠냐? 그랬더니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작정하고 쉽게 가져왔습니다. 쉽게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어저께 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펴놓고 계신다면 순서가 이래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가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늘 보게 될 교회입니다만 어느 교회일까요? 오늘 보게 될 교회지만 서머나 교회 다음에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경에 나온 순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딱 이렇게 돌아가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성된 게 아니고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계시록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환을 그리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에베소 교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에베소 교회 보는데 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영상 볼래다가 못 봤잖아요. 제가 지난 3, 4월에 갔을 때요, 가는 곳마다 소위 요즘 유행하는 쇼츠 그거 찍으려고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거 공개 안 하려고. 왜냐하면 어느 큰 이탈리아의 큰 대성당 앞에서 누가 쇼츠를 외국 사람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빽빽하게 종이로 딱 적어갖고 앞에 놔두고 카메라 딱 놔두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보는구나. 안 보면 어때? 난 안 할란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갔으니까 에베소 거 내용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될까요? 에베소 나스 주일 설교. 네,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쇼츠 할 만한 거 짤막하게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도 했는데 어제 그거 볼래다가 못 봐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서머나 거도, 오늘 서머나 한 교회만 볼 거예요. 서머나 거도 보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긴장은 됩니다. 이게 거시기 이런 거 틀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저께 우리가 본 걸 조금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네, 에베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네. 요런 찰나가 조금 서먹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만, 어저께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서 여기에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디모데,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 교회 누가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죽음이 있던 곳,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곳에 발견할 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이고요. 마리아의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던 현장. 좀 우리 초대교회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인물들이 그곳에 있는 의미가 깊은 교회, 에베소 교회. 한번 배불떼기 아저씨의 쇼츠. 여러분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많이 고생했겠죠.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디모데를 도우러 이곳에 목회하러 온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순교가 아닌 순사, 그래서 나이 들어 죽은 사도이지요. 그런 그가 여기에 와서 목회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야 상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해줌을 통하여서 그때 10대 후반쯤으로 여겨졌던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의 죽음까지 잘 공양하는 효자 노릇을 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곳에 에베소 지역에 와서요 마리아를 위한 집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마리아를 모시면서 여기에 목회해 낸 곳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뒤편에 보고 있는 이 유물의 현장은 사도 요한 무덤 교회입니다.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회이고 만들어지기는 4세기 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게 당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멋진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머나 교회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한가운데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한 절씩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네 절이네요. 다 같이 8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하는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아멘, 아멘. 오늘 이 구절을 먼저 여러분과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고 역사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요 딱 2교회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끝에서 2번째,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아요. 그러면 퀴즈, 칭찬은 안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라면만 먹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만 받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 거 아니? 처음이며 마지막. 이건 내가 다 책임진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책임진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너희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9절에 내가 너희들이 받는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이 부요한 자야. 너희들이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환난과 궁핍 속에 머무는데 아니야 너희들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이 서머나 지역에 누가 있는 거 아니? 자칭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향한 비방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10절에 가보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한 환난이 오겠구나. 그런데 며칠 동안요 너희가 10일 10일이면
이 10일이 무슨 뜻일까? 정말 딱 하루 이틀 해가지고 10일까지의 10일일까?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10일이라는 느낌처럼 짧은 기간 박해다.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숫자를 봐서 10명의 박해자가 있을 것이다.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10대 박해자 황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이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명상록이라는, 수상록이라고 부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0대 박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환란이 있을 때 우리들은 뭐 하라고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귀는 몇 개? 두 개. 두 개면 귀입니까? 귀들입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잘 구분 안 합니다. 한 개나 두 개나. 그래서 근데 영어나 알파벳을 쓰는데 가면요, 귀들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라고 하면 이 귓구멍이 두 개인 줄 아는데 영어권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의 여기에 항상 귀들이라고 하다가 요 본문에서는 귀 하나만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귓구멍 아니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탁 내 마음에 와닿고 그럴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뭘까? 우리가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인데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 되겠죠. 이걸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는 딱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요, 서머나 교회라고 데려간 데가 여기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서머나 그때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왜 들고 왔대? 없어요. 다 옛날 거라서. 여기에 그나마 서머나 교회와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와 연관이 있는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 그 지역 전체 책임 목사님이 폴리갑이라는 교부였습니다. 폴리갑 그 감독을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가 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 보니까요, 제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찍어온 사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찍어온 사진이 이게 다입니다. 더 없습니다. 여기에 다래요.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다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어쨌든 설명 듣고 여기 이렇게 사진 찍고 가서 터키의 그 음식 케밥? 그것만 시커 먹고 왔습니다. 케밥. 발음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잘못하면 이거 못 먹을 밥이 되는 그런 밥이 케밥만 시커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진을 딱 찍는데요, 사진 찍었으니까 뭐 일단 뭐 잘 됐다, 뭐 잘 찍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박해가 임할 거라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로마가 왜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기독교는 사랑 이야기하고 섬김 이야기하고 봉사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왜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이게 국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종교가 최고라고 본 거예요. 고대 사회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황제 숭배, 이건 국가적 의무라고 여기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지니어스라는 말은 수호자, 이 수호 성인 내지는 수호 신들에게 분양하는 걸 하게 했단 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카이사르라는 말은 성경의 가이사 그를 일컫습니다. 황제의 이름, 애굽의 황제는 바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이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요라고 인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그로써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요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국론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인사를 받으면 애에게 다르게 대답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인사를 받아보십시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죽으려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감별법 참 쉽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라고 인사하면 인사말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아주 이 사람들 봐라, 국가에 대해서 불충한 말을 하네. 이렇게 해서 국가 반역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죠. 가짜. 사람이 신이라고 우겨서 만든 우상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폴로 신이니 제우스 신이니 뭐 어제 본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니 이런 거 다 가짜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받느냐면 저놈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데, 이 당시에 신을 인정한다는 말은 여러 신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신국가, 다신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밑에 쭉 신들 나오잖아요. 다 뭐 우리 모르겠지만 이런 신들. 그래서 제전에 불참해요. 올림픽 몇 년에 한 번 열립니까? 지금 방금 2년, 3년 나왔습니다. 올림픽 몇 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스메라는 그 고대 사회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에 있는 운동 경기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책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시 못 찾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고대 사회의 이런 운동이 이 여러 국가들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신전 중심으로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 여기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가면 우상숭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축제 그 행렬에 디모데가 돌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낙인 탁 찍히는 겁니다. 어저께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에서 뭐 통상적인 행정 업무 다 마치고, 시차례라 말하면 노회 산하의 구역별로 이렇게 교회를 나누어서 회의를 하는 데입니다. 중요한 안건이 9월 20일인가요? 그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안건이래요. 그래서 점심 먹고 관심 있는 사람 회의에 참여하래요. 제가 점심까지 잘 얻어먹고 회의에 참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풀지 못한 참 제 평생의 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비싼 밥 먹고 왜 땀 흘리나? 이걸 제가 그래서 비싼 밥 먹고 왜 땀 흘리는지 내가 몰라서 참여 안 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제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을 이토록 박해하느냐?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국 통합의 위협이 되죠. 그래서 종교는 정치 통합 수단인데 여기에 자꾸 불참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집회를 몰래 해. 몰래 숨어서 해.
비밀 모임인데 얘네들이 국가 반란죄를 꾸미는 거 아닌가? 날래 자수하라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이유가 있었고요. 사회적 이유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으로 흥왕하는 그 지역 산업이 망하게 됐잖아요.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망하게 됐어요. 아르테미스는 아데미의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던 그들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상인들,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해가 심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집회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 끈앞풀이 가서 집회를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호도 가지고 있죠. 익투스, 물고기 암호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배가 바다에서 이렇게 물살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내려가지 않도록 저 밑에다 내리는 닷 있잖아요. 닷 모양 그리는 것도, 그것도 기독교인들의 암호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영혼의 닷이라는 걸 착안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안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집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듣는 거예요. 밖에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집회를 합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여러분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주님이 흘리신 피이니 여러분 받아 마시십시오. 이건 우리가 뭐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아하 돼요. 이걸 모르고 밖에서 볼 수도 없고 듣기만 했다면 뭘로 들릴까요? 몸을 먹으십시오. 피를 마시십시오. 이건 아주 사악한 이방 종교들이 인육을 하던 풍습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소문의 오해를 가져온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할 때, 헌화식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안고 집례자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를 신에게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름이 다 외국에서는 신이라고 통일되잖아요. 다 통일. 신에게 바칩니다. 그럼 지금 이건 인신제사인 거예요. 이삭의 목을 따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인신제사로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급한 이방 종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제요, 자매요. 애비애미도 없어. 형제요, 자매요.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놀란 가슴 가라앉히면서 친구 할머니한테 얘기해요. 있잖아, 들어봐라. 내 그 사돈이 아래 돌아가셨다 카더라. 왜 안 갔는데? 돌아가셨다 카던데, 내 며느리가 아버지 하던데 돌아가셨다 카대. 그런데 막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카더라. 이게 이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듣기만 듣고 보지 못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니까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더군다나 애찬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우리 개신교 말고 천주교가 들어올 때요, 제일 큰 오해를 받은 게 무릎 맞춤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남녀가 앉아서 무릎 맞추면서 앉아있다. 이거 남녀 7세 부동석인 이 나라에 감당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오해를 받으면서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불충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종교로 낙인 찍혔던 것이죠. 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한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V 뉴스 보셨습니까? 그거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타종교에 가서 여기는 그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귀신 노름하는 데니까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종교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해도 구원이 불교에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서요, 현실의 대안들을 계속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진리 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변하지 않을 진리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배타적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안 해요. 다른 건 타협해요. 왼발이 먼저 가야 되는지 오른발이 먼저 가야 되는지 그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는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만 진리의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진리의 실천의 문제는 타협 가능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실천의 문제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매주일 성찬식 하고 싶어요. 칼빈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예배 때 성찬을 해야 되는 건 진리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 시의회, 지금으로 치면 그 평신도 대표들 대화하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1년에 한 번만 했거든. 1년에 한 번만 성찬했는데 칼빈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매주 성찬을 하자니 이야기가 아예 안 먹히겠죠. 칼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성찬을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실행은 타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한 달에 한 번 하자. 한 달에 한 번. 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시의회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결국 타협해서 1년에 4번 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1년에 4번. 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절대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말론의 긴장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 로마에 있는 거. 로마 시민권. 오늘날의 시민권, 최고의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 시민권? 오늘날의 최고의 시민권. 목소리 작으시다. 최고의 아니 하늘 말고 최고의 시민권 어디? 진주 시민권. 진주 시민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면서 중요하죠. 부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시민권이 당대의 로마 시민권인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요, 황제 권위에 도전한다고 본 겁니다. 이런 일들로 기독교는 박해받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폴리갑의 순교에 관한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고요. 그가 늦은 나이에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죽게 되는 사형 온도를 받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화형을 명하며 협박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과 심판이 있습니다. 왜 더 기다립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얘기한 거고, 당신이 1시간밖에 타지 않을 불로 나를 위협합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총독이 폴리갑을 협박을 하려고 말을 하는 중에 폴리갑이 오히려 총독을 협박한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순교라는 주제로 좀 가야 돼요. 이 주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이 순교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폴리갑이 그런 거예요. 1시간만 타다 말 걸 가지고 나를 협박합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라고 되려 협박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폴리카르푸스라는 말은 폴리갑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폴리갑의 순교자, 그의 제자가 쓴 책입니다. 3가지 이런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 말이 아닌 자신의 증언으로 고통을 감수한 행위 증인이 진정한 순교자다. 둘째, 순교는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순교를 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허용된다. 그러나 진정한 순교자는 자발적으로 순교하려고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교를 적극적으로 피하지도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순교한 이들을 이렇게 성인이라고 굉장히 높이는 기독교 안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명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오늘 시대는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목숨을 거는 시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순교자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면서 추앙하기 때문에 순교 열망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꺼이 죽으려고 나오는 그걸로 순교가 아니다.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순교가 아니고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도 순교자의 자세다. 즉, 이 말은 이 글이 이렇게 올리면 초대 교회와 로마 사회라는 이상규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데요. 지난 한 학기, 1학기 동안 진주신학교에서 제가 맡은 과목으로 이 책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했는데 참 수업하는 내도로 저도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순교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교자는 원어의 뜻은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특징은 박해석의 신앙을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죽음에 이른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데반이 있겠죠. 서머나 지역에 있는 폴리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무덤은 하나의 기억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데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을 고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백자라는 말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 박해 가운데 배교, 예수님을 버리는 걸 거절하고 신앙을 끝까지 고백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순교자보다 못한 삶을 산 겁니까?
이런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로, 영적 권위자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를 때 죽지 않았으니 순교자라고 부를 수는 없고 고백자라고 불렀습니다. 후대에 이런 사람들을 꼭 박해 상황 아닐지라도 특별하게 교회의 신앙적 공헌을 한 사람을 고백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순교할 상황이 오면 나는 순교할 것 같다. 이거 저도 손 못 들겠는데. 가봐야 알겠는데. 방금 이 말한 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곤란해집니다. 가봐야 알겠는데. 오늘날에 순교자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내 주변에 누가 순교했다더라 들은 적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열성적으로 또 이상하게 믿어도 나를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감옥에 넣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 순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고백자로서의 삶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간다면 순교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고백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동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보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부끄러운 저의 쇼츠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머나 교회 흔적이 있는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폴리갑 교부가 여기에, 여러분, 오늘은 서머나 교회 흔적이 있는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폴리갑 교부가 여기에 사역했고 순교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는 폴리갑 교회로 지어진 지 한 300년 정도 되는 교회이고요. 사실 서머나 교회 흔적은 찾아보기는 어렵죠. 지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알게 된 건 서머나 교회가 예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격려해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기 서머나 지역처럼 향락과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도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넘치는 곳이겠지만,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서머나 지역에서 사진 한 장 찍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진의 벽면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신기하고 이상해서 한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디자인이 종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그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벨플라워라 형태라 그렇게 부르던데, 그 벨플라워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뭐 천리양, 말리양 같은 그런 형태일까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요, SP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그 밑에는 좀 읽기 어려운 라틴어를 써뒀습니다. SP가 뭘까? 이 지역 주소를 주고 이게 뭔지 인공지능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성 폴리갑 성인을 기념하는 수도회. 뭐 그게 제가 제일 맞는 듯 해요.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폴리갑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문제는 요 단어였습니다. 이게 꼬부랑 글씨를 하도 이렇게 써가지고 지난 학기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주 시험 잘 쳤다고, 시험 점수를 아주 높게 줬다고. 제가 시험 점수 합격할 수 없는 통과 불합격,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만 시험 치는 졸업 자격 시험이라서 치고 말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 잘 치는 비결, 내용을 알려주시더라.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시험 나오는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라틴어를 한참 써놔놓고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여기에 담긴 신학 사상을 쓰기, 이걸 한 4-5문제 낸다 그랬어요. 배운 게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있을 거잖아요. 그걸 내용을요 한 10번은 더 봤어요. 10번을 더 보면서 그 다음에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꼬부랑으로 써놓으니까 저도 못 알아먹잖아요. 막 외웠어요. 막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이제 시험 치러 갈 때는 야야 내 건들지 마라. 이 위에 다 쌓아놨다. 건들지. 그래고 시험 치러 딱 가가지고 그대로 적으니까 잘 나오지.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근데 앞에 이거는 알겠어. 데우스. 우리 어저께 데우스라고 같이 읽었죠. 데우스, 하나님. 그 다음에 메오스. 이건 모르겠어. 근데 확인해 보니까 나의, 영어로 치면 my, 나의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클라우마. 이 뭘까 이게. 근데 라틴어를 안 배웠으면 정말 못 찾을 뻔했어요.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단어만 딱 보면, 요것만 보면 et,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옴니아라, 모든 것. 자,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도 모르더라고. 자기가 이게 아까 and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at를 워낙 이게 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공지능도 못 찾더라고. 제가 그전 3월 달에 갔을 때 이걸 찾아도 저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라틴어를 배우면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게 그런 거야 라고 인공지능한테 알려주니까 자기가 아하 라는 말은 인공지능은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더니 이렇게 딱 보여줘요. 보여주고는 이게 유명한 거래요. 뭘로 유명한데?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늘 반복적으로 기도하던 내용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사시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만 은혜 받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가벗은 채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딱 끊고. 그리고는 나와서 거린수도, 걸식수도, 그러니까 동냥하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수도회를 세웁니다. 그런 그가 늘 말했던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이걸 그와 같이 마음을 함께 했던 동료들이 같이 외쳤던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거는 프란체스코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고백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걸 세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프란체스코 수도원 수사들이 되는 것이고, 이거 우리 이대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또 무엇 있겠습니까?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구걸하는 수도승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가서 달랑 그거 하나밖에 못 봤지만 제게 찾아온 큰 충격은 바로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작은 예쁜 리본처럼 걸려있는 그 글귀 하나가 제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이 교단은 조금씩 나누어집니다. 여자 수도원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카푸친이라는 수도원으로 나눠집니다. 커피 카푸치노를 여러분 아시죠? 저는 카푸치노 같은 걸 먹습니다. 네. 근데 이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그렇다네요. 이게 이렇게 볼록하다면서요. 볼록. 수사들이 이렇게 이 뒤에 모자 달리는 헐렁한 모자 달린 수사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적 제법 있으셨습니까? 그걸 이렇게 쓰면 이게 볼록해지죠.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면 얼굴을 많이 가리고 이렇게 볼록해지죠. 이 모습을 보고 카푸친이라고 부르면서 이 프란체스코 교단의 분파 중에 하나가 카푸친이라는 수도회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프란체스코의 영향을 받아서요. 청빈, 금욕, 자선, 선교. 여러분 이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강조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빈해야 되잖아요. 금욕해야죠. 자선으로 살아야죠. 선교해야죠. 수도원 운동을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 수도원의 운동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십자가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맹이 많은 나라에 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병자들이 있지만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는 십자가만 달면 될지 몰라도 학교와 병원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중세 때부터 이런 영향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이겠죠.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보이는 만큼만 봅시다. 터툴리안이 한 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다른 건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가 한 말 읽어봅니다. 죽음을 형제처럼 맞이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순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순교 그러면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의 모진 폭풍을 홀로 병풍으로 막아내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철양교회에 목회하셨고 마산의 문창교회에 목회하셨고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경남신학교에서 강사하셨는데 그분이 강사하실 때 와서 배운 학생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때 전도사였겠죠. 그 학교가 경남신학원인데 경남신학원의 후신이 어딘지 아세요? 진주신학교. 거기에 교회사 강사가 누구게요?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신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이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일사각오를 평양신학교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거기에 나오는 한 문구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 맞습니까? 소나무가 늙어서 찍으면 솔향이 안 나요. 백합화는 활짝 피었을 때 따야 향기롭습니다. 평생 수완을 다 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오래오래 사는 게 내 평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하여튼 우리나라의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9988234 전화번호 잘 외우고 계십니까? 99세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아야하고 죽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입니까?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이 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잘 놀다가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천국 오너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폴리갑 목사님이 1시간만 나를 태울 불 가지고 너 나 협박하냐? 너를 위하여 영원한 불이 예약되어 있다. 물론 그분은 오래 살았어요. 86세.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악착같이 오래오래 살아서. 장수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만고만한 꿈만 꾸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뭔가 조금 더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말씀 수련회 해보면 늘 느끼는 패턴이 있어요. 첫날에 많이 나오시고 그 다음 날부터 훅 줄어요. 왜냐, 첫날 나오니까 은혜가 안 되거든. 그래서 둘째 날부터 이제 확 줄어요. 그러면 제가 첫날에는 당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섞어 넣는다고 막 한다고 했는데 둘째 날에 적게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오기가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들이 나오셨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해봅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해요? 스리랑카 선교 왜 우리가 건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스리랑카에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는 걸 스리랑카 선교로 하고 우리가 지내왔어요. 한 달에 10만 원 보내는 거. 이거 보통 여느 집에 한 집이 하는 일입니다. 한 가정이 하는 게 한 선교사님한테 10만 원씩 보내는 일이 보통 선교에 관심 있는 집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교회가 모여서 헌금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 보내는 일을 합니다. 지금요,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만들고 사택도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있는 것도 월세 내고 생활비 들어가야 되고 계산기 적판을 두드려 보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 소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선교헌금에 딱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들어오는 선교헌금에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왜 했을까? 내가 왜 이걸 건드렸지? 내가 왜 건드려서 이제부터 여러분, 제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 똥줄 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걸 내가 왜 건드려가지고 가만히 놔뒀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주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 건데. 선교위원장 집사님 맞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손지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똥줄이 불 붙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왜 이걸 건드렸을까? 왜 그러죠? 똥줄 타듯 살아야 주를 위한 뜨거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988234가 내 삶의 비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교회 잘못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비전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은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꺾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고 믿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비전은요,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수고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복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대로, 아니요. 주를 위해 산다고 몸에 이것저것 구멍 생기고 이것저것 헐고 부서지고 이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고요. 이 그림은 출향성도라고 부릅니다. 일제시대 때 1937년도부터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 검속했습니다. 그리고 잡아갔습니다. 한 2,000명 정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잡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요, 순교한 사람은 대략 50명, 많이 잡으면 100명, 일제시대 때 순교자가 100명 정도 잡힌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그 다음에 8월 17일부터 감옥소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그때 일제 순사들이 18일 날 다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17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7일, 18일 감옥소에 나오면서 소위 우리 아까 고백자라고 했잖아요. 고백자. 이들이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추록한 성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 뒷줄에 있는 여성이 조수옥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1940년 9월 20일 새벽 4시기에 전국에 산재한 신사참배 거부자들은 일제 검거란 이름으로 전원 체포됐다.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이들은 2,000여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 40여 명은 옥중에서 순교했다. 마지막까지 수감되어 있던 26명은 8월 17일을 기해 추록하게 되었다. 근데 8월 15일 날 해방됐으니 패망 항복선언을 했으니 17일부터 추록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글이 기가 막혀요. 후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일제는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8월 18일 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투옥의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 지도자를 몰살할 대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3호로 알려진 학살 음모는 해방 후 종로경찰서 형사주임이었던 최운하의 폭로로 공개되었다. 딱 하루 차이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고백자들입니다. 이들의 눈에 조국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들 눈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신사참배 찬성론자들의 그 행태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신앙의 정절, 그건요 국가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적 자세를 견지 해방과 동시에 한국교회 신사참배 회개운동의 불씨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조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한강의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순교적 자세로 살아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덕에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의 어깨 나란히 한 군사면 군사,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모든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지금 세계의 거의 1위를 치고 올라가는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치고 올라가는 영역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들어보셨어요? 이야, 저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 영화던데 조금 보다 껐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네. 음악이 제일 유명한 그 1등, 2등 가리는 음악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라는 걸 알아요. 저는 길보드 차트는 아는데 빌보드는 잘 모르는데 빌보드 차트에 100위 안에 들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1등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K-팝 데몬 헌터스. 이 노래가 1등이래요. 맞나요? 1등 안 돼요. 1등. 우리나라가 문화로 1등을 치고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단 말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단 말이에요. 두 번 죽으면 영생 지옥입니다. 영벌 지옥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지요. 여러분께 이제 화면 저만 보이게 해주세요. 함께 도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평소에 잘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에 보통 예배 때는 그래도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의 진리를 알아가는 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수련회 때 감히 여러분께 부족한 제가 여러분께 함께 도전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죽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요, 지정학적으로 늘 불안한 나라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요놈의 세 나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역사 이래로 요 세 나라 속에 우리나라는 죽을 욕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신앙의 영역을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취해 있을 때, 성령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소위 세상의 내용들을 보며 정신 번쩍 차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지면 내가 얼마나 위태합니까? 기왕 이렇게 사는 거 예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폴리갑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붙들려 갈 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도 너무 많으니까 86세였거든요. 나이도 너무 많으니까 이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 예수 모른다.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없던 걸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86년 동안 예수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 어찌 지금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순교자, 마르투스라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의 생애에 그런 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백자, 컨페서라고 말하는 이 고백자로서의 삶은 추록 성도처럼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살지만 살아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신앙의 각오를 그렇게 가집시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힘껏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딱 한 번 삽니다. 두 번 안 삽니다. 딱 한 번 사는 이 세월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